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희생들이 지음 받으신 목적대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찬송할 때 오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쁨 주셨사오니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오. 뭐라고 인사할까요? 좋은 날입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이제 봄날입니다. 예, 이제 봄날이 왔습니다. 사순절에 경건함과 절제로 나아가지만 또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4일이요. 사실은 입춘입니다. 벌써 입춘을 지나서 내일이면 우수에 들어갑니다. 우수는 이제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고 빗물이 내린다 해서 우수죠. 얼음이 다 녹아버리는 때가 바로 우수입니다. 가끔씩은 쌀쌀한 느낌도 있지만 한낮에는 제법 포근해졌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꼭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강남 같은 제비들이 돌아옵니다. 강 건너 같은 그 제비들 말고 정말 저기 수마트라 섬까지 날아갔던 그 제비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제비들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다시 때가 되면요, 제주도를 거쳐서 한국으로, 한반도로 다 돌아와서 털을 잡고 살게 됩니다. 제비가 강남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제비를 보셨나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강남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제비는 죽습니다. 참 신기한 얘기죠.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중에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왕자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동상이죠. 동상인데 높은 곳에 서서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몸에 박혀있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빼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자기는 동상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 자기에게 날아와 있던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비야,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 내 보석 하나 빼다 주렴. 그래서 눈이며 어디며 다 보석이었는데 하나하나 빼서 다 나눠주고 났더니 어느새 겨울이 와버렸습니다. 이제 왕자는 더 이상 동상에서 빼낼 아무런 보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만이 남아있을 때에 추운 겨울이 왔는데 떠나야 되는데 이 제비가 차마 떠나지를 못합니다. 다 남줘버린 그 동상의 왕자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어느 추운 겨울날 얼어 죽고 만다는 그 얘기가 바로 행복한 왕자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추워지면 제비들은요, 따뜻한 강남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살려고. 살기 위해서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추운 겨울에 남아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가는 거죠.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서식하다가 또 때가 되면 그 강남 땅을 떠나서 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마트라는요, 딱 5월, 9월이 바로 계절이 바뀌는 때입니다. 그래서 5월이 지나고 나면 급속도로 물이 없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 전에 우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날에 한 달에 20일 이상 비가 오는 날씨였다 그러면 딱 5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전체 기간 동안에 20일 이하로 비가 오는, 그야말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온 속에 말라 죽게 마련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비는 오히려 서늘한 한반도 쪽으로 날아와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다시 날아올까요? 똑같습니다. 뭐 하려고요? 따라합시다. 살려고요. 떠나가는 것도 살려가는 거고 돌아오는 것도 살려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선자리에서 우리가 죽을지 살지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선자리가 나를 죽이고 있는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세상살이 속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 속에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그 죽을 자리에서 돌아와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그 살 수 없는 지경 속에서 너희는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며칠 전이죠. 제수요일을 통해서 그 시작을 통해서 사순절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결단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돌아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슈브,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돌이키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슈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돌아옴에 관한 얘기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버지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게 주십시오. 제가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인데도 그냥 꺼냈고 아버지는 그 철없는 아들에게 자기 줄 유산을 미리 떼어서 줍니다.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먼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도 사깁니다. 기생집에도 갑니다. 허랑방탕하며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을 때야 사람들이 다 환영했죠. 친구도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기생집을 가도 그냥 오빠 그러면서 달려드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방탕하며 살았는데, 사람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면요 금세 재물이란 거들나고 말아버립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름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제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요, 밥 줄 사람도 없어서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 돼지라 그러면 정불결한 짐승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에게는 법적으로 돼지 치는 일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면서 연명하려고 그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있습니다. 쥐염 열매는요, 그 콩깍지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야말로 소나 닭이나 개나 말이나 먹는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 음식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되면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너무 힘겨울 때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연명했었습니다. 그 유대 관념 속에는 쥐염 열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의 음식,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는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돼지를 치는 이방인 주인이 뭐라 하냐면, 너 줄 게 어디 있느냐, 돼지 먹일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고려하면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상황은 개,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던 이 아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내 고향 땅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내가 왜 이 이방 땅에서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와 같은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까?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돌아갑니다. 장면이 바뀌었더니 아버지의 모습이 비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 그 순간부터 행여나 아들 돌아올까 싶어서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부스럭 소리만 나면 문을 열고 아들아 왔느냐? 아무것이야 너 왔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저 동구밭까지 나가서 혹시 내 아들 돌아오나 싶어서 그 아들 기다리면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동구밭에 있을 때도 있고 어쩌다가 집 앞 대문 앞에 서 있으면 저 동구밭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제대로 구별되지도 않는데 혹여나 낯선 사람 하나 오면 저건 내 아들일까 싶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며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드디어 저 멀리서 사람은 못 알아보겠는데 거짓골을 한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남들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거리에서 아버지는 눈이 번쩍 커지면서 저건 내 아들이구나. 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지만 저건 내 아들이구나. 아무것이야 하면서 내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벗어지든 벗은발이 더러워지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달려가며 아들을 맞이합니다. 얼싸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보시오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 돌아왔소. 이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들 돌아왔소. 얘들아 하인들아 빨리 가서 잔치를 벌려라. 옷까지 가져와라. 이 거짓골 다 벗기고 빨리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갖다 끼워라.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만 보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뒤에서 저거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는 저 아들이 뭐가 귀하다고 저래. 그런데 그 말이 한마디도 귀에 안 들립니다. 이 아버지 눈에는 누구만 보일까요? 오직 돌아오는 아들만 보였다는 것이죠. 집 떠난 아들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하고 온 것에 대한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아들 돌아온 거 그거 하나만 기뻐서 맞이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려주시며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바로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탕자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얘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돌아옴을 주께서는 촉구하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생명보다 귀한 한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설 때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그 음성 들으며 돌아서야 합니다. 쉬어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못 들은 척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외면해 버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애타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 이 마음을 담아서 처절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멸망의 때가 예고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올 위기들은 언제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견되어 있는 요엘이 당할 멸망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종말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끝자락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당부합니다. 너희는 뭐하며?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금식하며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금식해야 할까요? 먹는 것이란 것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먹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느끼려고요. 포만감을 없애려고 실컷 먹고 먹는 즐거움을 느낀 다음에는 일부러 다 개워냅니다. 목구멍을 찔러서 다 개워낸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걸 먹으면서 먹는 식도락을 즐겼습니다. 먹는 문제가 그렇게 즐거움을 주게 마련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돌아오는 마음속에는
그 먹는 즐거움 제하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빠져있던 그 마음 다 접어버리고 오직 주를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라. 그래서 너희는 금식하며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하라 그랬습니까? 또 알아봅시다. 울며 애통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 마음 속에는 지혜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잠언은 얘기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가 있으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즐거움 가득 거기에 빠져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자기의 삶을 준비할 줄 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눈물 속에 담겨있는 뜻이 그겁니다. 울며 애통하는 것은 지금의 삶을 즐기고 쾌락 가운데 빠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는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온통 빠져들어서 거기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울며 슬퍼하며 돌아올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는 마음 속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참담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극도의 고통이 있으면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그 슬픔을 드러내는 거고 그 참담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불경이로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로다 할 때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렇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은 사실은 외형적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또 외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참담함을 드러내고 일부러 옷은 찢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슬퍼하고 내 마음으로 자기 삶을 돌이키려는 결단이 없었던 거죠. 원래 옷을 찢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치료로 보여주는 이 옷들, 부자는 좋은 옷 입었을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겉옷을, 초라한 겉옷을 걸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자기의 외형의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이 외형의 껍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적신으로 나아갑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꾸밀 것도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알몸으로 주 앞에 섭니다. 그렇게 자기 겉옷을 찢었던 겁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나 그게 형식적으로 그친다면 아무 일도 아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뭘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내 속에 있는 교만도 찢어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참으로 죄악들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기 위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슈브하라.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이 돌이킴 속에 요엘 선지자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심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직 때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딸을 책망할 때에 그때 부모가 바라는 것은 비는 것입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 기다리며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 회초리를 즐기는 변태 같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 기회가 남아있게 요엘 선지자는 제발 돌이키십시오. 제발 마음 찢고 돌아오십시오. 제발 금식하며 돌아오십시오. 제발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행할 바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선지자가 권하고 있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이 모이고, 어쩌 장로들이 모였는데 우리 김광렬 장로님 오늘 오셔서 어떻게 모여졌네요. 정말 신랑들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들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테두리에 묶여있던 그 삶을 던져버리고 지금은 성회로 모일 때이고 지금은 주님 앞으로 모일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합해서 주와
몸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에 절제하시고 쾌락의 삶을 절제하시고 죄악된 삶을 멀리하시고 이 사순절 지내는 동안은 정말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심정으로 울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께로 한 걸음 더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요엘 선지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넌 옷 찢지 말고 마음 찢고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떠난 아들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날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권하실 때에 이 슈브의 초청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돌아서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